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죠. 아주 유명한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니까 기독교의 그냥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책 제목은 앞에 주체가 생략되어 있어요. 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릭 워렌 목사님 그걸 강조하죠. 그 책을 보면 이 자기 개발 서적을 좀 비판하세요. 자기 개발 서적에 보면 너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스스로 발견하라라는 그런 대목들이 많잖아요. 너 좋아하는 게 뭐야? 너 앞으로 꿈꾸는 게 뭐야? 그걸 먼저 발견해. 거기서부터 시작해. 근데 그 출발점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결코 나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온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목적과 의미는 그것은 시간이 가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나의 근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바뀌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고 모든 신자의 길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여러분, 목적이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대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끌어가시고 견인하신대요. 그러면 우리도 끌려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함께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목적을 발견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뭘 하면 좋지? 내가 이걸 앞으로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 우리가 어떤 역할이 있든 우리 가정에서의 모든 각양각색의 부르심의 현장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그 목적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성경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성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성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예정하시고 택하셨어요. 어떤 본문에 보면 창세 전에 택하셨다, 이미 복중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미리 정하셨다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만세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셨어요. 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제자들을 향한 비전, 꿈이 있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예정, 계획하심, 성자 예수님은 그 길을 내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의 길, 모범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목적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걸 원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 예배 가운데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영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됨이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변화지는가,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봤더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봄을 통해 주의 형상으로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목적, 우리를 향한 이 기대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 우리 막 일시키시려고 하나 보다, 막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 열심히 일하라고 그러신가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 또 뭐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이 예수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오늘 바로 말씀의 주제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길을 배우고 실천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닮음이에요. 닮음은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고요, 방법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닮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첫 번째,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어떤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빌립보서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이 빌립보서를 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동기가 있었어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안에 분열이 있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이 편지 곳곳에 보면 그런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교회 안에 지금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교회 안에 지금 원망과 시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서는 아예 그 원망과 시비, 이 갈등의 이 핵심에 누가 있는지 실명이 거론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 바울이 이 명사, 고유명사, 이름의 명사를 여성 명사로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유력한 중직 두 여 집사님의 이 갈등, 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지금 핵심이라는, 이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 돼. 1장부터 3장까지 쭉 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제 4장에서 이제 딱 그 이름을 두 사람. 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도 없어요. 지금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 두 여집사님의 이 갈등, 아마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 중에 그 한 분은 아마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유력한 그 집에서 가정교회에서 막 모임을 하는데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으니, 자, 이 갈등에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의 갈등을 중재하면서 하는 그 이 권면의 말이 뭡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씀이에요.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언제 교회가 쪼개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교회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지금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갈등은 왜 생겼는가 봤더니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님의 마음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데 이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는 본체, 그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권리 포기하셨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예수님 스스로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빌립아, 너가 나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보면서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는 분이심을 인식하셨어요. 그럼에도 스스로를 하나님적 권위를, 하나님적 그 동등됨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리 포기.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권리 포기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들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버지 제 원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원대로 여러분, 그럴 거면 왜 기도합니까? 내 뜻을 관철시켜야 그게 기도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뭐 아버지 마음대로 다 하실 건데요. 근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아버지 제 원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들로서의 권리 포기. 또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가 칼로 이 로마 군병들을 막아서니까, 베드로야 내가 지금 그 천군 천사 다 대동해서 이 로마의 병사들 심판할 수 없는 거로 생각하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겠니? 예수님은 그 자신의 어떤 그 힘을 사용해서 그 권능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권리 포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교회라고 예외입니까? 갈등이 있어요. 분열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에서 이랬어. 아니야, 우리 집에서는 이랬어. 우리 집에서는 국을 먹는 집이야. 아니야, 우리 집은 국을 안 먹는 집이야. 너무 사례가 구체적이네요. 네. 한치의 양보도 없고 그냥 신경전 벌이는 그 사소한 것에. 그런데요, 예수님 믿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가정은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 권리를 어떻게 포기해요? 나 무시하네?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우리 집안을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는 권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가정은요 예수님의 본을 본 가정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권리 포기의 삶을 우리에게도 적용하기를 원하세요. 고린도전서 7장 4절을 볼까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러분, 이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먼저 주장을 하는 그런 가정. 저는 신혼부부 가정 신방할 때 꼭 뭐 결혼을 하는 가정, 뭐 결혼하기 전에 만나는 신방 꼭 이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 믿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이 갈등을 예수님 믿는 가정만이 풀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가정이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에 큰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 간의 이 굉장한 갈등.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구제 사역의 헬라파 과부들이 명단에서 누락이 된 거예요.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쓰는 정통 유대인과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 두 유대인이 지금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이 과부들만 이 구제 사역의 이 혜택을 못 받은 거예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때 사도들이 취한 행동을 보세요. 사도행전 6장 3절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어떤 구제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을 주고 돈을 주고 거기서 영향력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그 모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사역에서 빠진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영적인 사역에만 전념하기로, 그 일은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맡긴 거예요. 사도들의 권리 포기. 그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기쁨과 은혜가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그 위기가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는 일로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 동탄드림교회도 목회자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교회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순장님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순장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이 권리 포기,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가는 가정, 이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가는 교회, 그 가정이, 그 교회가 복된 교회이고 가정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 3구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 첫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는 권리 포기의 마음이었고요. 이제 그 강도가 점점 이제 증가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내려가신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이 표현은 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종은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나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다,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실제로 이 종의 도리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유월절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낮아지셨어요. 하지만 또 그 인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주와 선생의 위치에 계셨어요. 근데 거기서 더 낮아지셨어요. 주와 선생은 발 씻을 필요가 없잖아요. 종이 와서 주와 선생의 발을 씻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더 낮아지셔서 주와 선생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는데요. 그 이유는요, 제자들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제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두 번째 마음은 종의 도리예요. 종의 도리. 예수님의 종의 도리.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목적을 알려주신 것이죠. 저는 이 종의 도리 하면 이찬수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목회 수업 때마다 종의 도리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종의 도리가 막 아골골짝 막 힘든 거 아니다. 종의 도리가 얼마나 이 목회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3가지로 설명해 주셨는데, 이 종의 도리의 유익함. 첫 번째, 종은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종이 무슨 보상을 바래요? 그래서 섭섭병에 걸리지 않는다. 종이 되면 섭섭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섬김의 삶을 살아가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게 막 저만 그런가요? 막 속에서 막 와,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안 알아주네. 막 그래서 은근히 막 사람들이 알아주도록 막 목소리를 크게 한다든지 뭐 이거 내가 했어요. 막 여러분 우린 다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했으면 그걸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포기하고 말죠. 근데 종의 도리를 익히면 난 종이야. 종이 된다는 건 뭐예요? 주인만 보시면 돼. 주인만 아시면 돼.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어떤 인정, 그 연연하지 않아요. 종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요. 섭섭병에 걸리지 않는다. 두 번째 종의 도리 유익함. 염려하지 않아요. 주인의 보호하심을 믿어요. 어제 주신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기르신다. 여러분 종은요 소유가 없어요. 종이 무슨 소유가 있겠습니까? 다 주인의 것 청직이잖아요. 누가 입히시고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요. 종의 도리로 사역하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결과를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두렵잖아요. 아니 무슨 일이든 다 두렵잖아요. 새로운 일을 할 때. 근데 종의 도리로 그 일을 하게 되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나는 청지기일 뿐이라고 두렵지가 않아요. 염려가 없어요. 종의 도리가 가진 유익함이에요. 세 번째, 종의 도리는요 우리를 점점 성장시켜요. 종은요 이 일은 내일이야 아니야 이 일은 내일이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주인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달려들어가 해요. 열심히 합니다. 종은 쓰임새거든요. 종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뒷짐만 지고 있으면 그게 무슨 종이겠어요? 종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일어나요. 저는 이 복음서, 예수님 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이 성장을 보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서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미숙하게 그지없었어요. 누가 더 크냐?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전날까지 이 막 싸우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사도행전을 넘어가면 이 제자들이 똑같은 제자들이 맞아? 라고 싶을 만큼 이 제자들이 성장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회개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구원을 바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공생기 때 최초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메시지를 똑같이 지금 사도행전의 그 2장에 보면 솔로몬의 그 행각에 모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를 베드로가 똑같이 전하는 모습. 요한 같은 경우는요 보아녹에 이 우레의 아들이란 그런 별명이 있었잖아요. 성격이 불같았어요. 그런데 그가 점점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들. 야고보 그 세베대의 아들 중에 하나였잖아요. 주의 우편에 좌편에 했던 그 예수님 그 영광 중에 거하실 때 저를 주의 우편에 세워주십시오. 그 어머니가 와서 그런 청탁했던 그 야고보는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하는 자리에 나아갔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잖아요. 와, 이런 성장. 종의 도리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죠. 5달란트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 바로 종의 도리. 근데 이 종의 도리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종의 도리입니다. 섭섭병에 걸리거나 염려가 없는 그런 종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가 품어야 될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요. 바울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한 2주 전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모두 접했습니다. 이 인천 해경에 그 소속된 고 이재석 경사가 그 갯벌에 고립된 이 노인을 구하다가 이제 구조하다가 이제 사망한, 본인이 이제 그 노인은 구조를 하고 본인은 이제 구출되지 못한 그런 사건이에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노인은 살고 그 젊은 33살이거든요. 그 젊은이가 죽었지? 찾아보니까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고 이재석 경사가 그 새벽 시간에 갯벌에 고립된 그 노인을 구하러 갔는데 거기서 자기 구명조끼를 그 노인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는데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잖아요. 그 막 동료에게 SOS를 치우고 지원을 요청했는데 뭐 응답이 없어서 결국 그 경사는 이제 6시간 만에 이제 시신이 발견됐는데 그 구명조끼를 벗겨주는 장면이 어떻게 드론이 촬영을 했는지 그 장면을 보는데 내가 저 노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 갯벌에서 이 물이 막 들어차고 이제 언제 총각을 다투는 그때 이거 입으세요라고 그 구명조끼를 벗어주며 그 입혀준 그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와 심판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오신 그 장면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내가 저 노인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주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걸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실제로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방인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데 나의 동족, 내 혈육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더 완고해지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요.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서, 내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이 끊어지는 것 누가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잖아요. 아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이 성부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일을 경험하신 예수님, 바울이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지금 똑같이 구현하고 있고 재현하고 있어요. 내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걸 원한다. 와,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또 성도들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완수야, 너는 성도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니? 이렇게 희생할 수 있니? 이게 너가 가야 될 길이야 라는 그런 묵상을 하는데요, 마음이 참 괴로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은 권리 포기하는 것, 그것도 쉽지 않죠. 근데 더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시는 것, 그거 더 어렵죠. 그런데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는 못해, 포기할 거야. 여러분, 그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윌리엄 템플 주교의 그 말을 인용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는데요, 그는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내게 햄릿이나, 이 영국 사람이거든요, 윌리엄 템플 주교가. 햄릿 나오고 세익스피어 얘기가 나옵니다. 내게 햄릿이나 리어 왕 같은 희곡을 주고
그런 희곡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셰익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내게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할 수 없다, 어려워, 힘들어, 포기할 거야. 아유, 그냥 알고만 있을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 놀라운 고상한 삶, 이 놀라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권리 포기의 삶, 종의 도리를 실천하는 삶,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오늘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시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고요한 시간을 주셨어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지 않아도 됐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 왜 하나님께서는 마스터 플랜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거 보여주면 제가 달려갈 수 있잖아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그 가정에 보낸 이유는, 내가 너를 그 직장에 보낸 이유는, 내가 너를 그 교회에 보낸 이유는 한 가지야. 예수님, 그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것, 나는 그것만 원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행적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권리 포기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주님, 저희 가정에 저의 권리를 내려놓고, 저의 교회에서 저의 권리를 내려놓고, 저의 직장에서 저의 권리를 내려놓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목적, 주님을
남편은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않고 아내도 스스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가 자기 서로의 그 몸을 주장하는 그런 아름다움과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권리 포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순장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성도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서로가 서로의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의 정신을 구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훈련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과 공동체 메시아자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되게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와 선생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너희도 이 길을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이 옳으니라 본보기가 되어주셨던 주님, 우리도 서로를 섬기는 자리에 초대하시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나를 닮아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가 발을 닦아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요? 하나님,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길이 우리를 소진시키고 우리를 모욕감을 주고 수치심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입히신다라는 염려가 없는 삶이며 또 그 길에 성장이 있고요, 거기에는 아무런 섭섭함이 없는 우리가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종의 도리임을 깨닫고 주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가정에서 또 내가 구하는 모든 공동체에서 실천하고 구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종의 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 땅에 섬김을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계속 불러주기 위해 오셨다는 주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섬김에서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서 섬김의 자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일 먼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야,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런 판단, 그런 어떤 생각들,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하나님 그런 마음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 종의 도리를 실천하는 자의 섭섭력이 없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기쁨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그 종의 도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종의 도리를 실천하는 자에게 성장을 주시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은혜가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이기는 자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염려를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시고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종으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주님 닮아가서 주님 걸어가신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쳐 알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돌이켜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것들, 하나님 종의 도리로 삼켜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난주간 가을 특별 새벽 우리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죠.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집회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훈련시켜 주시고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며 그 변화된 그 형상을 통해서 작은 예수로 우리가 구하는 공동체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이웃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인색하지 않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새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버려두며 죄악으로 향하는 그 생각들, 내버려두며 우리의 권리를 굵어지고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들, 주님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의 형상으로 바뀌어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자들에게 모든 성도들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가을시절 수련 공예가 우리 인생의 전기가 되어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를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어떻게 일을 하란 말씀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 두려움이 있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의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주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가 되어가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일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일어나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 억눌린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맛보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두렵고 힘들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능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간의 반목과 이 갈등, 하나님 우리 가정 안의 반목과 갈등, 이 공동체 안에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서로가 이 종의 도리를 실천하지 못하여서 일어나는 그 갈등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정에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심령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성령님 우리 가운데 통치하심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입으로는 할 수 없고 내 입으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지만 성령님 오실 때 그 억눌림, 그 안을 갇힘에서
방법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지역 간의 갈등, 하나님 그리고 서로 간의 그 갈등들이 정파 간의 갈등, 하나님 해결될 그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나라의 기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각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변화되어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보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